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리를 요약한 질문과 답변을 요리 문답이라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서 분량이 적은 것을 소요리 문답, 분량이 많은 것을 대요리 문답이라고 합니다. 교육 대상의 수준에 맞추어서 어린이들과 초신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소요리 문답과 성인들과 목회 헌신자들을 위한 대요리 문답을 만들었는데요. 그게 발표된 것이 1647년입니다. 거의 이제 400년이 돼 가는데 영국 웨스터민스터 교회에서 청교도 신앙을 가진 그 분들이 만들어서 교리 교육을 시켰는데요. 여러분, 소요리 문답 제 1번 질문이 먼저 하신가요? 아마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라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또 그 목적에 맞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이 부분을 분명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왜 우리가 취직을 합니까? 왜 우리가 열심히 사업을 합니까? 왜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습니까? 왜 우리가 열심히 자녀들을 잘 양육합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분 가장 궁극적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는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어야 제대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주파수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그걸 거의 의식하지 않고 사는데 옛날 라디오를 우리가 사용할 때 보면 이렇게 이제 그 버튼을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주파수를 맞춥니다. 주파수가 정확히 맞아야 소리가 깨끗하게 들립니다. 주파수가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소리가 막 잡음이 많이 들리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의 존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보람된 삶이요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뭘까요?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기뻐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존재의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 빛이 나는 거고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잘 되는 길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걸 한 단어로 말한다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복되고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은혜를 받을수록, 믿음이 성장할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예배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돼요. 예배를 통해서 능력을 얻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배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예배를 더 사모하고 예배를 더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시간이 지나도 예배의 삶에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믿음과 직결되는 얘기예요. 진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려면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느냐? 진실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몸만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형식적인 예배, 겉으로 보기에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예배자가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실한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도 원하시고 우리도 그런 예배를 드리도록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또 생각과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예배는 직결되는 것. 왜 이것이 중요하냐? 여러분, 잠언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드실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날이 가깝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천국을 준비하고 사모하는 사람일수록 예배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무리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계획을 세우고 좋은 일을 시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결코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16장 9절에서도 말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 삶이 잘 되는구나. 그러니 내가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잠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잠언 14장 26절에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녀를 언제까지 우리 품 안에
두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우리 자녀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자녀를 잘 이끌어 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첫 출발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일 수가 있어요. 잠언은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도 속아요. 자기도 자신에게.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변명하고 합리화합니다. 또 스스로 자기에게 주문을 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그런데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잘 가고 있는데 알고 보면 그 길이 죽음의 길인 경우가 있다고 말해요. 스스로도 속고 남도 속입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를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공간복음서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슨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요.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뭘 봤어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본 겁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정작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주파수가 안 맞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 내 중심이 돼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고 해야지, 그냥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고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의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의 중심과 동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의 삶 전반을 살펴보면 그것이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삶을 통해 마음의 동기와 중심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믿음과 삶이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에요. 예배는 믿음의 표현이고 고백입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동기죠. 다시 말하면 오늘 2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예배죠.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예배가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회복되려면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코로나 이후의 과제입니다. 예배는 꼭 예배당에 와서 안 드려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바쁘거나 일이 있으면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구나, 나중에 영상으로 드리면 되지, 이런 식의 편의적 사고를 가지고 예배 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사고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예배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삶에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최고라는 것이거든요. 영상 예배는 도무지 내가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교회당에 가서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야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냥 내가 편하게 쉽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영상 예배를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겠잖아요. 예배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삶이 함께 드려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배가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예배 생활을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가 빠지기 쉽냐? 삶이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삶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는 비난을 우리가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공의와 정의를 외면한다는 것은요,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불의와 타협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불의를 행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기적인 마음, 잘못된 욕심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려면 그것이 힘들고 그것이 때로는 어렵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려고 예를 써야 돼요. 그렇게 제대로 못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지 못했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받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배만 잘 드리면 돼, 믿기만 하면 돼, 공의와 정의 그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써도 안 되는 것이 삶입니다. 그러나 예를 쓰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살면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긴 그런 이 피투성이 같은 내 마음과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받으시겠잖아요. 뻔뻔하게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나 오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내가 헌금 많이 드릴 테니까 하나님 기뻐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영화 중에 투캅스라는 영화 기억나실 겁니다. 그 영화가 나왔을 때 엄청난 인기를 끌었거든요. 강우석 감독이라는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거기에 유명한 배우 안성기와 박중훈이 나옵니다. 안성기 참 사람 멋지게 생겼잖아요. 거기서도 아주 부드러운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경찰관이죠.
근데 알고 봤더니요, 온갖 불법을 행하여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고 집을 아주 좋은 집에서 살아요. 박종훈이 보고 분노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어디 막 허름한 집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놓고 그 집으로 들어간 척 하다가 싹 좋은 집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이중적인 모습을 영화에서 보여주는데, 더 가관인 것은 뭐냐? 이 안성기라는 경찰관이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막 이렇게 하면서. 한국 영화를 보면 한국 교회를 이렇게 조롱하는 영화가 많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지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추어 볼 때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삶은 뒤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사실은 조롱하는 그런 영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악하니까, 불의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한 환경에 편승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무엇이 정의인지 불의인지 사실은 분별하기가 어려운 문제들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하면 더더욱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불의를 멀리하고 의를 따르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가증히 여긴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불의를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재물은 열심히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십니까? 삶을 함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왜?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니까.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들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서 불의의 눈을 감고 거짓의 눈을 감아 그들에게 편성하는 그런 잘못된 삶.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너희들이 욕심을 따르는 삶이 아니냐, 오히려 그런 탐욕이 가득한 존재가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8절은 말합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이 인정을 받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겸손한 사람과 부지런한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잠언 16장 20절에 보니까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이란 것은 다른 사람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열심히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죠. 자신의 지식, 자신의 지혜, 자신의 경험,
자신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잠언은요, 부지런한 삶을 강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잘못하면 착각할 수 있는데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시고 내게 지혜 주시고 내게 재능 주셨잖아요. 그리고 내게 사명 주시고 직분 주시고 또 내게 책임을 주셨잖아요.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균형 있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겸손한 마음과 부지런한 삶을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내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사람, 이렇게 균형 있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부지런한 삶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돼, 꼭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돼, 열심히 일한다고 다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치우친 사람인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균형 잡힌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속이는 사람을 미워해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잠언에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사기꾼은 속임수를 쓰다가 제께에 빠져 멸망한다는 겁니다. 왜 속임수를 씁니까? 왜 거짓을 행합니까? 욕심이죠. 욕심. 내가 빨리 성공해야 되겠다.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욕심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과정이 느리더라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부지런한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걸 믿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빨리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망각한 사람이죠.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15장 3절은 말하고 있는데, 거짓을 행하고 속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의 동기, 나는 하나님 관심 없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알겠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겠어? 내가 잘 되면 돼. 일단 잘 되고 보는 거야. 그래서 거짓을 행하고 속이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결국 그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잠언은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뒷받침이 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앞에 겸손하고 또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말을 하고 거짓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실천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삶에 복을 주실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